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시작되었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성탄을 반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었지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기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도 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이 지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2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지금 눈앞에서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 부모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니, 그 부모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연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성탄이 위로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탄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하고, 천사들이 부른 노래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탄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고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난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 부모들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는데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학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만큼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날만큼은 우리가 첫눈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포근하고 희망적이고 기쁨이 좀 흘러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에 이런 참극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뭐했다?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마지막을 보세요.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아 학살의 주범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면, 아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만 않았었다면, 아니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 일 아니었던가요? 결국에는 이 참극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참사의 자리, 영아들이 죽어갔던 그 부모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던 그 자리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즐거워해야 할 성탄에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하고 우울한 성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감염이 되어 격리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모자라서 이제 변종 코로나까지 확산된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탄절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일까요? 이것도 혹시 이루어졌느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0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못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 안 시켰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출애굽기 10장 20절에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 속에 뭐가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 쫓아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은 아무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배신하려는 일 그대로 하라고 하셨는지, 왜 지금 이 예수님의 성탄에 이런 참극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그때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록하면서 모세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는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보내줄 법도 한데, 이쯤 되면 바로가 굴복할 법도 한데, 여전히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 해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계략조차도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너 그대로 속히 해봐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방식이 뭡니까? 왜 지금 이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이 참극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태의 시각, 사도 마태의 시각으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참극을 벌이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사도 마태가 지금 오늘 본문 16절, 17절과 18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17절과 18절은 세 개의 시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시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야곱이 살던 시대. 그죠?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들어갔다는 것은 야곱의 시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도 들어가 있다는 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의 세 개의 시대가 지금 이 17절과 18절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개의 시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헬은요,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원래 야곱이 누구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했지만 장인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 언니 큰딸 레아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더 일해서 얻은 부인이 라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라헬이 자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있었어요. 근데 왜 없다고 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채색옷 찢어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부모에게 보여줬을 때 라헬이 뭐예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죽은 게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로 다듬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라헬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어디에서 통곡했다 그래요? 라마에서 통곡했대요. 이 라마라는 곳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징집되어서 모여 있었던 장소가 라마예요. 왜 군대 가기 전에 군인들 어디에 자대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 딱 모여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라마라는 곳에 포로들을 모아놓고 전국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그 라마에 모아놓고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때 그 라마에서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통곡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포로에서 풀려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라헬이 자식이 죽었다라고 슬퍼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탄절에 참극이 일어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신 뜻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마태가 지금 오늘 이 본문 17절 18절을 기록했던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영아학살이 일어나는 비극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극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성탄의 의미였던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즐거워하고 예수님 기껏 경배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통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마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성탄절 아침,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채 1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참담한 심정,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후반절과 4절은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위로고 사랑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지금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울하기까지 한 성탄절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16세기 프랑스 지방의 화가 피터 브리겔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뭐 좀 소란스러워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서 왠지 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면 뭐 특별하게 잔인해 보이는 게 없어요.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살해되는 아기들도 없고요. 특별히 잔인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그림이 잔인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피터 브르겔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면 로마 황제 루돌프 2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로마 황제가 보니까 너무 그림이 잔인한 거예요. 온 사방에 막 아이들이 죽어나가 있고 막 온 피투성이고 막 마을이 불타 있고 이런 그림을 보니까 로마의 역사에 로마 폭력의 역사에 치부를 드러내는 그림이라 그래서 가지고 다른 화가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한 거예요. 죽어있는 아기들 위에 그림 위에다가 물감을 덧대 가지고 감자 바구니, 거위, 곡식단 이런 거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바꾸었느냐, 농촌 마을 약탈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그런데 이 그림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 화가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을 모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사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찍어내는 뭐 사진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하니까 똑같이 그림을 뺏겨 그리는 걸 모사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고 아들은 그 그림을 아버지의 그림을 뺏겨 그려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림을 그대로 뺏겨 그려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밑에 그림 있죠? 이 지금 울고 있는 그 지금 이 뭐 무슨 빵이나 바구니 뭐 이런 데서 지금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여자의 원본 그림은 밑에 뭐예요? 죽어 있는 아기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건을 올려놓고 뭔가 생각에 잠긴 여인 같지만 그 아들이 그린 그림에는 뭐예요? 바로 죽어 있는 아들을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진실을 감추려 해도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록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성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뭐 좋은 날인데 뭐 좀 이제 슬픈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는 좀 배제해 놓고 아름다운 것만 좀 쓰면 좋지 않아?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을 기록할 때에 굳이 이것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마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성탄의 영화 학살의 참극을 밑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해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속에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선포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슬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역사를 믿으면서 이번 성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일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